그래서 지금 기도 시리즈의 세 번째인데,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 뭐 간구랑 그다음에 대화라는 측면에서다. 그다음에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기도문이 나오는 곳에 바로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것, 이방인처럼, 그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회당이나 길거리 모퉁이에서 하는 것, 외식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등 여러 가지 기도에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도 나와 있고, 사실은 조금 짧은 버전이지만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같으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에 기본적으로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스승이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읊조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한 거를 보여드렸었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다른 많은 종교들도 기도문 자체를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구절을 정해진 뭐 자세로 정해진 방향으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어쩌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아니니까 제자들도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또 교회에서도 많이 보면은 그 주기도문이 어떤 교회에서 모임 같은 거 마칠 때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이 구절을 이제 그냥 읽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약간 다른 종교랑 비슷하게 그 어떤 기도문이 외우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문 자체에 그 어떤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부여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그대로 외워서 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면 산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체로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버전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 좀 길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 누가복음 버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그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6장 9절에 바로 좀 지나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뭐 짧고 외우기도 쉽고 또 표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 신앙적으로 신앙적 고백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았고 또 그 뜻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기도의 구성을 좀 보면은 그 전체가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을 이제 부르는 것, 그러면 맨 끝에 이제 매점이 있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가지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 4번째, 5번째, 6번째가 사랑과 관련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떤 그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필요한 것들, 뭐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인간과 관련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가지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 사랑, 자신과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부터 시작을 해갖고 6번째까지, 그래서 7번째.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할 때는 그 7가지에 대해서 그 7번에 걸쳐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 각각의 내용에서 좀 관련되는 내용도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를 다루느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여기 각 강구라고 나와 있는 게 하나씩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각 강구를 한 슬라이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처음에 부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기도하는 대상을 부르는 거죠. 부르면서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는 이제 하늘에 계신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다. 즉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인간과는 다른 어떤 초월성,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우주보다 크신 우주의 창조자, 전능하신 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떤 이 부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나타내고 갖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 의미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이제 여기서 불렀습니다.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뭐 야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여라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너무 설교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는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것입니다.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불경,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경외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시대명사 같은,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뭐 주여라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것도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야훼라는 그 단어에다가 제 기억에는 아도니아인가 하여튼 주라는 단어의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대상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는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입양된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그런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더는 아빠 정도의 굉장히 친근감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를 생복시키면서 지만은 그래도 아직 관계가 먼 느낌이 그래도 아직도 경외스러운, 물론 그런 분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진짜로 아버지와 자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분이다라는 그런 것들 또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여도 마찬가지인데, 아빠라는 의미는 자체는 또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나의 아버지,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부유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의 내 아들로서 자녀로서 상속자가 됩니다. 결국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첫 문제 조건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길게 하는 버전에서는 그 차트를 그려가지고 불교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음이고 힌두교 같은 경우인데 그 다신교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신이 아주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랑 비슷한데 이슬람 그 교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곳에 있는 그 알라는 능력자예요. 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 알라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자비하다고는 하는데 몰라요, 사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능력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은 능력자이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름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름이 거기를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이름이 불리는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인지 즉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게 굉장히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직접적인 그 이름은 야훼는 능동적이고 자존하는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3장 14절에 나오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즉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그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는 엘로힘이라든가 엘샤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능하신 삼위의独선분, 강한 자 같은 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다라는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때. 거룩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이제 윤리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 원어가 갖는 1차적인 의미는 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개념으로서는 인간과 다른 충월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 거룩이다라는 것은 그 다르다, 구별된다. 즉, 하나님이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개념이 확대돼가지고 윤리적인 개념까지 이제 포함돼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 되는 거죠. 죄가 없다라든가, 의롭다라든가 이런 의미로서 이제 거룩함이 되는 건데.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처럼 어떤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분도 아니고 죄를 짓는 분도 아니고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거룩하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혀 이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너무 이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인간 기준으로 착하다고 하더라도 다 죄인이다. 죄 짓는 인간이다. 그리고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의의 차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죄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의롭다라고 이제 칭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에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얘기한 것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분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 성경의 레위기 같은 데도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시면 단순히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도 그분같이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구별됐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갖춰진 존재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하면은 그분의 뜻에 맞게 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나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아마 좀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쩌면 그래 드디어 예수님께서 힘 좀 써가지고 그 우리들을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죠.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로 만약 돌아간다고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면서 그 나머지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즉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됨으로써 민족이 됨으로써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를 원하셨지만은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타락했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해주신다, 예언을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왕위가 이어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데 결국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은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결합할 수 있게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사람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오시느냐라는 것은 그런 나라가 내 마음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는 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실현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완전한 승리가 되지만 사실은 아직도 사탄이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셨을 때 천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이.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내 뜻은 제한된 지식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인데 뭐 불순한 동기라든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뭔가가 오염되고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제 첫 번째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는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잡히시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오시 전날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기도와도 일맥상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실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뜻을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할 때도 내 뜻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 아버지니까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다만 마무리를 할 때는 만약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면 당신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잘 모르니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마무리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신 뜻이 아니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으로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에 기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읽지라는 도대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알아도 내가 그걸 하면은 불리익이 나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항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고, 다음 세팅이 됐다. 인간을 위한 기도가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은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애절한 기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우리를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늘 필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음식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도의 어떤 범위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단순히 나는 모든 게 갖추고 있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는 또 우리에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의 필요까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힘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고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죠. 사실 이것의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었고 땅 자체도 척박했기 때문에 뭔가 농사를 해서 스스로 뭔가를 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추라기나 만나는 평일에는 하루치 이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쌓아놓겠다라고 해갖고 더 가지면은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씩밖에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만약 하나님이 끊으시면은 그 다음날서부터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쌓아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었죠.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잘 따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고백할 때는 당연히 그분이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분이고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나에게 주실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를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랑의 분이다,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지에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저도 완벽하게 이것대로 이렇게 산다라고 누가 많이 물어보냐면 저도 100%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늘 생각을 하죠. 쌓아놓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나 도와주시는, 서포트 해주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저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이런 전능하신 채워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쌓아야 돼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쌓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착취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뭔가를 더 갖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마음의 자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좀 사여 주시옵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죄라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 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다 빛이라고 다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데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파이낸셜 데빗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빚진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것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만약 조건인 것처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마치 뭐 봉복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듯이 그런 뉘앙스가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어의 시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것은 어떤 전후의 관계라든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그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죄를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문장의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빚진 자를 용서해 주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는 나의 배 지은 자에게도 용서를 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좋은 예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빚진 두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한 종은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으라고 하는데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삭감을 해주죠.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갈릴리랑 베레아 지방의 당시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1년 동안에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000달란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얘기는 현지의 가치로 하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삭감받은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두고 때리면서 너 다 갚아. 그전엔 너 절대로 못 나가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들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을 탕감을 해줬는데 네가 몇십만 원을 너한테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줘? 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우리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빚진 것, 죄로서 빚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어쩌면 우리에게 빚진 다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차이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준의 죄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에 탕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의 죄는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신앙의 고백. 또 나아가서는 우리는 부족하니까 할 수 있게끔 어떤 힘을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도 우리에게 죄진 자도 사하여 주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청원의 이제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 왜 사탄이 무서운가? 당연히 인간보다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도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탄은 창조 이래로 새로 태어나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쭉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해왔었던 잘못,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공격했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방법을 써서 공격하기 때문에, 즉 각 사람에게 최적화된 공격의 방법을 발견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사탄의 공격을 하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그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된 모습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즉 교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탄의 도구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또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탄의 유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켜주신다. 그런 성경 구절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사탄을 이제 무시하는 듯한 태도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사탄을 무시하는 태도는 과학 발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즉 사탄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탄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준비를 못할 테고, 그러면 영적 증거에서 힘든 싸움이 되겠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을 너무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너무 이제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사탄이 이제 영향력을 너무 이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나 어떤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랬을 뿐이야. 라고 모든 잘못을 다 사탄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사탄을 너무 믿는 듯 하면서 이제 사탄에게 모든 것을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별로가 아니라 나쁜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구절을 기준으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절대로 무시하지도 않고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교묘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또 너무 모든 것을 또 사탄 탓으로만 돌려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빠지지 않게,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앞에서도 이제 봤던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창조주, 세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걸 당신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주기도문이 많은 경우에는 예배를 마칠 때라든가 어떤 단순히 암송하는 어떤 기도문의 하나로서 내용은 별로 생각 안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실은 주기도문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풍성한 어떤 신앙적인 또는 아니면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어떤 이러한 느낌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만약 급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라든가 그럴 때 주기도문을 눈으로서 기도를 함으로써 또 많은 어떤 평안을 얻고 다시 믿음도 회복하고 그랬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깨달아갖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